무거운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주님께 맡겨드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12월 달만 해도 나라에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들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주의 은혜로 이런 평안한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동시에 슬픔을 당한 그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 무너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이 연말을 맞아서 유명을 달리한 가족들의 그 유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큰 사고들이 있었지만 올 연말처럼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심리적인 상태가 아마 이렇게 무겁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덜하고 그럴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상황에 이제 제가 오늘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서 송년 예배를 통해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과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바라서 형통이라는 이 주제로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히스기야.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의미의 말씀을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와 정치와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2025년도는 형통한 우리나라, 형통한 우리 교회, 그리고 형통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형통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형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통하면 잘 살게 된다, 형통하면 부유하게 되고 경영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프로스퍼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히브리어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샤칼이라고 하는데요. 샤칼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프로스퍼 하면은 발전하고 번영한다, 성공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이란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내가 형통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얻지 못할지라도 사실 형통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유를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본래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부자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공하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성경의 진리편의 판단과 행동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하다, 형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유명한 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아까 간증할 때도 조상진 집사님이 언급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20명 가운데 선한 왕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여호사밧, 아사, 요아스, 이런 4명의 이 남왕국의 4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손꼽는, 물론 다윗이 선군으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고로 꼽는 선군 선한 왕 다윗이지만 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진 분열 왕국 이후에 남쪽에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20명의 왕 가운데 4명만이 선한 왕이었고 북왕국에는 전무했습니다.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다는 의미는 구약의 잠언이나 열왕기서를 보면 형통은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개인은 물론 공동체, 나아가선 나라 전체, 민족 전체에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형통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 장애물이 없어진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을 가리켜 형통하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연말 마지막 이 순간에 올 한 해 저들 주님께 감사드리고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개인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주님 앞에 형통한 이 나라, 우리 민족, 정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들 모두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설교의 몇 구절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지만은요, 형통했다라고 표현한 구절들에 언급된 인물들은 요셉, 다니엘, 그리고 다윗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이리 하라. 우리 여호수아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형통에 대해서 수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통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기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통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해야 되겠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1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 prosper가 언급되어 있고요. 크게 성공하리라 success를 언급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형통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든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가정주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물어나고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과 성공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형통과 성공의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오늘 7절 8절 말씀만 잘 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인지 그 원칙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보십시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고 원치 않는 것은 제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명령이든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든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하고 하라는 것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고 크게 성공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은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 형통과 성공의 원리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하 18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직장인이건 싱글이건 결혼했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내년도 2025년도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맞춰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년도 한 해는 정말 주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이 말씀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원리, 그 첫째는 3절 4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 악한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것은 양보하지 말고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신다면 형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직해지고 속이고 있음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뚤어져 있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하는 저와 이전에게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나이를 물어나고 직분을 물어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눈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고, 주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은 어떤 장소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올바른 것을 말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올바르게 생각하시는 모든 것은 나 또한 그 앞에 올바른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른 성경을 보면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이 의미는 정직하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홀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나눠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왕이었는데, 물론 다윗도
사람을 죽였고 간음을 했고 그것을 위장하려고 덮으려고 했던 거짓말을 했던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의 마지막 삶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올바른 것을 좇아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히스기야가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올바르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히스기야가 행했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삶을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어떤 부서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든지 직장에서건 일터에서건 학교에서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정직함에서 멀어져 간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개개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이 정말 복 주시는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 주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것을 쫓아가고 올바른 것을 사모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섬기는 우리 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하기를 정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올바른 행실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뱀, 놋뱀을 부서뜨리고 우상을 청결케 하는, 그래서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사명, 그 직무를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여기서 작은 숲들을 베어낸다는 의미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푸른 나무 또는 아스다롯, 이 목조로 만든 이 우상을 제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푸른 나무가 있는 곳은 산당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주변이기 때문에 이 푸른 나무들을 푸른 이 작은 숲을 베어냈다는 의미 역시 우상을 제거하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놋뱀의 배경을 이해하시죠?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마다 독사를 보내서 뱀에게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면 독사에 물려 독에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가 이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인데,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원망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우상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간 이게 전해 내려온 건가요? 모세 시대서부터 이 히스기야까지 이러했으니까 수백 년간 이 우상으로 섬겨왔던 이것을 결국 히스기야가 이 우상을 철폐하고 이 놋뱀을 깨뜨려 버림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죄를 척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왕으로서 조상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이 보실 때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했고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영적인 쇄신을 일으켰기에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라보실 때 흡족하셨고 기뻐하셨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5절 6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은 4명이었는데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던 이 왕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고 이 히스기야를 복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2025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어떤 형편에 처하시든지 아마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오셨을 텐데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년도에 우리나라 정치적인 환경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한 해에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올해처럼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섬기시기를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6절에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붙들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든 형편이 어려울 때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년도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장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기도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년도 2025년도 우리 한국의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저녁 시간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오늘 송년 예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메데 바사 때 통치자 다리오 왕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출발될 때 고레스 왕, 통치자 고레스 때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여기 있는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이 법령으로 선포한 방이 붙은 그 글을 보면 누구든지 바빌론의 왕, 이 메데 바사의 왕이 믿지 아니하는 어떤 신을 부르거나 그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이 엄중한 벌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나라 정황,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어떤 형편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2025년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2025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듯이, 다니엘을 건져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9장에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집니다. 2절, 3절 그리고 39장 마지막 절을 보실 텐데요,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 요셉이 당면한 상황은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요셉이 당면한 지금 이 상황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39장 2절 3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이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39장 2절 3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막 당도했을 때였습니다. 아니, 누가 요셉을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뭔가요? 성경은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누가 이 글을 읽고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들에게 속임받고 미움받고 아버지에게 속임을 줘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다.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건입니다. 이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왔는데 어찌어찌 팔려온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셉의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지금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요셉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팔려왔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요셉이 어디에 있는조차도 아버지나 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하십시다. 형통이란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의 상황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보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의 미래의 형통을 미리 보고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은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입니다. 자, 23절.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주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찌 된 일인가요? 성경 제대로 기록된 건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되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심지어 자기 옷은 벗어놓고 도망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했던 청렴했던 청년. 근데 이게 웬 말인가요? 돌아온 것은 상급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감옥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 언제 들어주십니까?
나는 언제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연봉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언제 하나님 내게 형통을 주시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판인데 아니 하나님 제 삶에 언제 형통을 주시렵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언제 형통케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 구절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의 미래를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과거잖아요. 자,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통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요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요셉을 축복하시고 진짜 이보다 더 큰 형통은 없을 수도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였습니까?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25세였습니다. 그리고 29년간 그가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왕으로 통치를 하였는데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의 그의 생애를 보면 잘못한 것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기는 하죠. 시리아의 군대가 왔을 때 창고를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외국에게 뺏기는 교만했던 이 모습들. 그러나 히스기야가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좋은 것을 본받아 주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현재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찌 보면 저주받은 사람에 가깝죠. 형들에게 팔렸고 죽을 뻔했다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는가 했더니 이집트의 노예상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했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충성스럽게 일을 했건만 돌아온 것은 감옥행위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부유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 직장과 일터에서, 학업에서,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아직 계산을 종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사실 축복들은요, 형통들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칭찬하시고 얼굴을 맞대서 얘야 너 정말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욕먹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참았는데 아들아 딸아 너 참 잘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내년도를 맞이하고 우리나라 정황이든 경제적인 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형통에 가는, 형통의 미래에 있는 형통으로 가는 현재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오늘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원인은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명령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주의 아래에 있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철저한 믿음의 순박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들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비단 히스기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여호수아기 1장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대조의 말씀을 한번 우리 서로 대조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정말로 순수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성서침례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준수하려는 이 순박한 마음이 있는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요, 그런 사역자들이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제 마음속에서는 더럽고 추한 것들, 부정직한 것들, 게으른 것들, 잘못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과 성서침례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1편 다 찾으셨습니까? 자, 1절과 2절, 3절을 비교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송년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절에서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에서는 누가 형통한 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고 언급하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기 1장 7절 8절 말씀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편 2절 3절에서 형통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묵상하는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형통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3절입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프로스퍼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형통하지 않은 자는 어떤 성격, 어떤 모습인지,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형통치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형통하지 못한 원인은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같이 앉아서 죄인들의 그 악한 괴계를 기뻐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은 1절과 전혀 대조적입니다. 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지만은요, 이 1절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인들이 길에 앉아서 함께 조롱하는 자들이 앉아서 정직한 사람을 조롱하고 저 사람 순박하다, 우리에게 속아 넘어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대로 하면 우리가 형통한다, 우리 편이다,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발람의 교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분 바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요셉이 걸었던 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길이 바로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빠르게 또 지나갔습니다. 아마 매년 연말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1월, 2월, 3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다가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나 싶으면 벌써 추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왔나 싶으면 한 해가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지난 과거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내년도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 같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수는 지금 살아온 날들보다 더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러잖아요. 40대는 인생의 속도가 40km, 50대가 되면 인생의 속도는 50km. 아마 오늘 70km, 80km 달려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날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2025년도도 오늘 살펴보았던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형통했다는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새해 2025년도에는 정말로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했고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서 3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에 관계된 구절인데요. 우리의 날은 어떤 때는 형통할 수도 있지만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는 이 전도서 3장 14절을 기억하시며 내년도 2025년도에는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케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형통하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을 들고 읽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형통할 때도 있고 역경을 당해서 되는 일이 없이 무엇을 해도 안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이 구절을 생각하는 내년도 2025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형통하지 못할까? 오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형통의 원인 세 가지, 아니 한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내 삶을 분석하고 형통하지 못하다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내 진로에서, 결혼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형통하지 못하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결국은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징계를 대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돈 많고 잘 되고 잘 살 때 그것을 형통이다, 이게 모두 다 잘 되는 거다라고 오히려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형통은 항상 부자가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지혜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가서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기쁨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 자체가 형통이다라는 성경적인 형통의 이 개념을 오늘 이 저녁 시간 송년 예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를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밝아오는 2025년도, 내년도 202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개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고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섬겨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기 바라며,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신실하게 놀랍게 상받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대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교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2025년도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히스기야가 형통의 복을 받았듯이, 내년도 오늘 이 전에게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년도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든지 형통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길은 아닙니다. 때로 그 길은, 형통의 길은 오늘 살펴보았듯이 요셉의 생애에서도 있었듯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이 지나가야 되어집니다. 형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형통은 결국은 종국에 더 가서 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 받게 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통치 않다 할지라도, 형통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선한 일을 중단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은 나와 계산을 끝마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내 인생에 어찌 보면 뒤늦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요셉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기억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짧은 시간 내에 형통을 누렸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 인생의 노년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예전에 해 오셨던 것처럼 2025년도에도 있는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기 힘쓰는,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2025년도 정말로 형통의 은혜가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2025년도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